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두 번째 나오는 고백인데요. 10절 말씀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해서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원망하는 듯한 혼잣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왜 낳았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너무 힘겨우니까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내게 재앙이로다 어머니여 뭐 그렇게 오일리 인미라는 말인데 오이라는 말이 감탄사거든요. 화로다 재앙이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식의 탄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만날 자라는 말이 원문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으로 낳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레미야하고 다투고 싸우는 상황을 탄식하는 거죠.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그러니까 꾸어주고 받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없는데 사람들마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정당할 이유도 없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10절은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사역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어머니 나를 왜 이런 사람으로 낳았냐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11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가 재앙과 환난 만날 때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럼 됐죠 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15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바른 선지자라고 칭찬하셔도 인간이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잖아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많이 외롭고 힘겨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지 않으면 이 힘겨운 사역을 예레미야가 40년 이상 사역했는데 이 힘겨운 왕따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버티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버티셨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원수들이 환난과 재앙 만날 때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지금은 너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구하게 될 거다. 12절과 13절, 14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이 다시 예고하시는 겁니다. 누가 능히 철을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누구도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꺾을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북방의 철과 놋을 꺾을 수 없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3절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이 값없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겠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동안 쌓았던 보물과 재산들이 다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연합군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 원수들과 함께, 원문의 복수예요. 14절은 너희 원수들과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 전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서 이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러한 불의한 사회상에서 보물도 쌓고 또 재산도 모으고 했겠죠. 그런데 너희가 쌓아놓았던 보물과 재산들이 다 값없이 다른 나라에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았는데 다시 이 바벨론 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이번에는 북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그래서 역사를 파고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겉으로 보면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잘 되고 군사력이 강하고 이래서 번성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흥왕하고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면 제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겠죠. 나라가 그렇다면. 다시 15절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1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래 참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예레미야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고 왜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복을 주실 거라고 설교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맹렬한 진노의 불이 하나님께서 북방의 군대를 끌어들이셔서 예루살렘을 불태울 거다.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고향 아나돗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내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는다. 계속 너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우리가 너희를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러분 책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는 건 뭐예요? 내 소유 그런 뜻이죠. 여러분의 물건에 여러분 이름을 쓴다. 나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원문은 복수예요. 주님의 말씀들은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는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힘겨운 사역과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함께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는데 말씀을 깨달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말씀들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사람들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즐겁게 흥겹게 놀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즐길 수가 없는 거죠.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말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예레미야는 또 예루살렘과 유다가 미리 당할 것들을 몸으로 먼저 체험해요. 근데 그 상처는 낫지 않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니까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비다운 비가 와요. 그래서 겨울에 우기같이 이른 비가 오고 나면 시내에 물이 채워져요. 그런데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시내에 물이 없어요. 비가 오면 물이 있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시내는 말라버리겠죠.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시내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 시내, 그러면 더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냇물 같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뭔가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탐욕과 입으로는 하나님 믿고 살라고 가르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슨 제왕처럼 재벌들처럼 살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불의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지금 우리 심각하다. 재앙이 코앞에 불어 닥쳤다. 우리 사는 세대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씀을 계속 전해도 백성들이 듣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마음의 즐거움이었는데 희망을 품기도 했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오히려 백성들의 미움과 저주를 받고 회개는 거부하고 그래서 물이 없어 말라간 시내같이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기대와 희망을 품었는데 기대했었는데 더 큰 절망과 고통과 더 큰 좌절을 맛보게 하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했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나의 앞에 세워 너는 나의 입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에 너무나 힘겨우니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사역을 멈추고 말씀 사역을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돌아오면 19절 하반절은 그들이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네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너에게 와야지. 네가 그들처럼 이 사역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너도 적당히 포기하고
침묵하면서 그들과 잘 지내려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에게로 가면 안 돼. 그들이 너에게 와야지. 네가 그들에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사역을 지속한다면 나는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고 헛된 것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술이잖아요. 너는 나의 입이야. 가서 나를 대신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달하라고. 돌아와라. 내가 이 백성 앞에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누구도 너를 정복하지 못하게 할 거야.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어. 그런 뜻이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받게 해도 내가 너랑 함께 있으려 너를 건져줄 거야.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살해 위협을 수없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려운 사역을 뚫고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해줄 거야, 건져줄 거야 하신 거잖아요.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힘겨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다른 사역자들이 너처럼 돼야지 네가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가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러면 예레미야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겹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그 말씀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힘겹겠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우들이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집사님 언니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매주일 저런 설교를 듣냐고 동생한테 그랬대요. 왜 언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 그대로 설교를 하냐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매주 이런 설교 들으면서 다니냐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좋아하는데 위로를 해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사람이 세상에서. 그럼 말씀대로 안 살 거면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성경대로 살 마음도 없는데 교회는 왜 다니냐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 변할 게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변해야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나의 욕심과 나 자신의 죄성과 싸워서 날마다 성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죠. 내가 못 산다고 그래서 타협하고 희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서 내가 깨지고 변화돼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같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우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동역자들이 있고 외로운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함께 섬겨가는 귀한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참 예레미야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교우들이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고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제각각 다르죠. 어떤 분들은 동역자들이 있는 직장과 가정도 있지만 집에서 혼자 믿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왕따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침묵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미움을 당하고 홀로 외롭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이 때로는 겪고 당해야 하는, 말씀 받을 때 너무 행복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괴롭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이럴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 믿음의 길 마지막 결승점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많은 백성들에게, 친척과 가족과 또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뭘 구워주고 꾼 일도 없는데 그렇게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승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